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많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 2주 정도 후가 되면은 5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1년 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워낙에 신천지가 많고 또 교회에 있지만 위험한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 말세론을 갖고 있는 그룹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를 하던 중에 창세기를 한 절반쯤 했을 때 이상 얘기가 마지막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좋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금 이단의 교회도 있고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특히 무엇을 가지고 활동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무분별한 예언 활동, 또 축사 활동, 또 그 다음에 그 신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종말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강연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네 그룹의 확장, 또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바른 교회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21장을 통해서 바로 그 바른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그러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 보여주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그 최종적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성된 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그냥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는 없잖아요. 적어도 입던 옷이라도 빨고 목욕이라도 하고 머리를 고데기로 좀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을 주례했는데 어제만 해도 2쌍이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한 쌍은 내가 포기하고 안 가고 한 쌍을 갔는데 그 자매님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한 주 만에 봤는데 도대체 넌 누군가? 이렇게 할 정도로 결혼식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준비는 외모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피부 화장을 했는데 도대체 그 친구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뻤습니다. 신랑도 준비를 했지만 영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결혼식 어째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진의 주제가. 그런데 결혼식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아무 준비도 없이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도 늘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처럼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지금 그것을 따라서 한번 너의 모습을 바꿔보고 준비하라 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시적인 표현인데 보여주겠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내가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최종적으로 만나는 교회에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교회를 닮으려고 닮는 것, 또 성공한 신앙인을 닮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성공한 교회를 닮는 게 아니라 교회는 완성된 교회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점을 높여야 합니다. 시대의 교회가 이러하니까 우리도 저 정도면 돼. 그렇게 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시대의 교회는 완성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만 하는 당위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언제 우리 속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시대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둘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라. 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난 이런 신부를 기쁘게 맞이할 거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2시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목적은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지 그냥 단순히 그것을 알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옳지 못한 교회관과 옳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전부 수술하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된 교회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는 건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당장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 주님 맞이할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모든 가치관과 결정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 하나님의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을 표현할 때 수정같이 맑은 빛이 빛나는 그러한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은 빛을 띠고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빛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은 똑똑해 보이는 빛이 있고요. 어떤 개인은 굉장히 밝은 빛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왠지 잘 모르겠는 미스테리한 빛도 나옵니다. 개인에게도 빛이 나오지만 공동체에게도 빛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은 참 맑은 빛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어떤 가정은 참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는 우울합니다. 노스코리아 같은 데는 약간 우울합니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부된 교회는 수정같이 맑은 빛이 나옵니다. 맑어요. 지극히 귀중한 아주 존귀한 보석 같은 빛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 어떤 빛을 비출 것인가. 두 번째는 크고 높은 벽이 있어서 기준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높은 벽이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거나 인정되지 않아요. 벽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폐쇄성도 말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말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그러나 허용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사방을 향해서 문이 3개씩 달려 있어서 활짝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계층에 대해서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높은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철저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낮은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이. 그게 뭐냐면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죄에 대하여서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여러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열린 12대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12개 기초석이 있었습니다. 이 12개 기초석이라는 것은 그 벽을 쌓고 기둥을 쌓을 때 그 맨 밑바탕에 땅 속에 뿌리박게 되는 그러한 돌을 말합니다. 이 기초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어요. 대부분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초석에 거기 한 돌마다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11명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최초의 순교자는 그렇게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 기초석에 그 이름을 새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기초석은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초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겨야 돼요. 뭘 새길까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긴 자들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땅속 깊이 묻어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둥되는 밑에 깔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밑에 깔리십시다. 아멘. 전 그렇게 해보려고요. 아멘. 밑에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지만 밑에 깔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조금이나마 이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야말로 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초속되는 그런 좋은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겉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로 되어 있느냐. 그 양과 모양과 그리고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바로 교회의 사이즈 그리고 또 교회의 질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자 바로 천사입니다. 그가 금 잣대를 가졌습니다. 잣대, 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갈대는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냐면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청량하려고 재어보려는 겁니다. 뭘 재어봅니까? 성을 재어보고 문들을 재어보고 성과 벽들을 재어보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재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어보십니다. 개인의 신앙도 재어보고 교회의 신앙도 재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재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재보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재게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재서 지금 바꾸는 게 낫지. 그때 가서 대책 없이 하다가 그때 바꾸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성곽을 재어보듯이 재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재어보기 위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틀림이 없는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잣대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재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고 평가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주위의 동네 아저씨들이 평가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잣대는 캐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재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재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재인다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을 재어봤더니 네모가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해요. 장과 광, 넓이와 길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 정방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재어봤습니다. 정방형을 재어봤더니 그 성을 재어봤더니 그 갈대로 재어봤더니 자그마치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넓이와 길이만 그런 게 아니라 높이도 똑같았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장 쉬운 게 스타디움 들어보셨죠?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디움은 원래 히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기장을 말하고 그 길이는 185m 내지 190m 사이의 경기장을 말합니다. 여기는 올림픽도 했었고 다양한 그런 경기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스타디온은 그래서 일종의 측량 단위가 돼서 185m에서 190m 사이를 대략 1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니까요. 길이로 따지면 2,200km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200km. 여러분 제가 위도 국토를 밟으면서 기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600km 되더라고요. 부산에서부터 해운대 임진각까지가 한 600km 되더라고요. 600km를 걸어가니까 죽겠더라고요. 한 23, 4일 걸리는데 걸으면서 기도까지 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30km씩 걸으면은 한 22, 3일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쭉 이제 주일은 쉬고요. 이제 걸어가는데 자그마치 2,200km라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무지하게 큽니다. 또 스타디온이라는 이 길이를 이제 그냥 185m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고대 사회의 이 단위는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제
히랍에 가지고 있는 단위도 있고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단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진보적 신학자들은 32km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2km도 길어요. 여러분 건물 중에 32km짜리 건물 봤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이 이 문명이 도성이 내려오는데 32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 2200km는 가늠이 안 되고 32km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하루 종일 뛰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의미로 받아들여요. 문자로서 우리가 이제 받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가 문자로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그 문자가 일단 받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 의미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12,000 스타디온. 이게 뭐예요? 이거 단위를 보시면 12개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4만 4천을 할 때도 여러분 알려드렸지만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가 없는, 인간이 셀 수가 없는 굉장히 많은 수를 10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금 1000원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1000사람 세워놓으면요 숫자 세다가 계속 못 세요. 100몇십 세다가 다시 그리고 100몇십 세다가 다시 100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1000이라는 숫자는 세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는 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이라는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12지파에 12를 곱해서요. 그래서 14만 4천 1000이 그렇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사도와 12제자와 그리고 12지파를 합쳐서 12, 1000 다시 말해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니까요 1000이 1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지파, 12사도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좀 좁은 데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 느낌에는 한 가족당 32평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 넉넉하게 주실 것 같고 가운데 뭐 공원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근데 그 성이 넓이와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고도 그래요. 32km짜리 고층 건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크기란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고대 히랍에서는 사각형은 여러분 니코마키아 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보는 책인데 플라톤이 지은 거예요. 니코마키아 윤리.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된 책이 이제 옛날에 한번 번역되고 안 돼 있어서 지금 시중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인문학 책이 안 팔려요. 근데 니코마키아 윤리는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 니코마키아 윤리에 보면은 거기에 그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가장 뛰어난 인간을 뭐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네모. 사각형이라고 표현해요. 정방형, 정사각형은 가장 뛰어난 인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정사각형. 여러분 제 얼굴이 정사각형입니다. 할렐루야. 웃어주세요. 이렇게들 어려우세요. 정사각형. 몇 분 계시나요? 지금 보니까 정사각형.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모는 그래서 네모라는 거는요 아주 뛰어난 인간을 말합니다. 왜 뛰어난 인간이냐면 오른쪽 아래로 봐도 정사각형, 위로 봐도 정사각형, 옆에서 봐도 정사각형, 90도 똑같은 길이. 그러니까 한결같은 존재, 균형 잡힌 인간상. 정방형 인간이 굉장히 좋은 인간. 여러분 이런 의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런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랍에만 있는 사고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직선이 없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만든 건 직선이 다 곡선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곡선밖에 없어요. 직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건 직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 직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직사각형, 정방형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번제제단, 또 향단, 대제사장의 앞에 있던 흉배, 또 새 성전의 도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정사각형이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사각형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의로움, 변함이 없는 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며 동시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교회들이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릴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막 뛰어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장점으로 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 일하는 게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거기에 흠이 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해지는 게 기독교 사상인 거지, 장점 하나를 갖고 단점이 그것이 커버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가 커버될 거다, 봉사를 많이 하면 뭔가가 커버될 거다, 내가 선행을 하면 뭔가 커버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균형 잡힌 인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봐도 구비될 수 있는 인간, 여러분, 구비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온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상이 정말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그러나 온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그 온전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온전함에 있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열려있고 또 많은 숫자가 되든 적은 숫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개혁을 하는 분들은 교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가 적으면 되게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적어도 교회 숫자가 많아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건 온전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작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고 크기 때문에 당당한 것도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청량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번에는 뭘 재어보나요? 성벽을 재어봅니다. 성벽을 재어보는데 그 성벽이 그게 144규빗이에요. 큐빗입니다. 큐빗이 뭐냐면 여러분, 요런 그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인데, 대략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45cm라고 말하지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사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청량되는 숫자가 모든 나라가 공통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큐빗, 팔이 기냐 그러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볼 때는 45cm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144 곱하기 45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면 6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단 문자적으로 보자고요. 65m인 거죠. 65m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성벽이 65m? 너무 짧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이와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65m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벽의 두께가 65m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벽이 65m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나세요?
무조건 넘어가지 못해요. 65m, 6.5m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제 건강 상태는 65cm도 힘들더라고요.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65m 정도 높이의 성벽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다 깨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성벽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 열려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기준점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슬퍼한 그야말로 그 무서운 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넘어올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처럼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분명하게 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의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단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12,000 스타디온을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그럼 2200km 자로 재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못 재요. 65m도 자로 재려면 힘들걸요? 45세도 자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나 몇 했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재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은요, 절대로 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걸 네가 쟀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람의 청량단이긴 맞는데 이건 누가 잰 거다? 아래 보시면 이 문이 나오죠. 뭐예요? 천사의 청량이다. 천사가 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사실성을 여기다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크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가 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곳임을 믿으시고 구원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높은 벽으로,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바로 도시에 있는 보석들, 도시의 구성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성곽입니다. 성곽은 벽을 말해요. 벽입니다. 이 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으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그것은 바로 144 규빗의 그 벽은요,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요, 투명한 초록빛이 나는 그 옥입니다. 투명한 초록빛입니다. 그래서 맑고 순수합니다. 벽옥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보석인데, 맑고 순수함과 그 따뜻함을 말하는 게 이 벽옥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표현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벽은 기준점이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과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높은 기준을 말하지만 그 기준을 말하는 그 교회 자체가 벽옥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아이한테 너 단 거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사탕 먹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벽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에게 이것을 말하려면 그렇게 먼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실질적인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것은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럼 옳은 사람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최후의 보루이고 최후의 벽이고, 교회야말로 정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인류의 그 시대의 최종적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말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기 위해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21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한 24년, 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20대 후반부터는 캠퍼스에 아예 있었으니까 지금도 적어도 한 17년 정도 이상은 대학교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7년, 15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전도하면 듣는 이도 있었고, 오는 이도 있었고, 꽤나 짭짤했습니다. 그러나 한 6, 7년 전부터 전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또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 섞인 웃음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정보를 흘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런 가르침이 있기 전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감동받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벽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벽은 맑고 순수한 벽옥 같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다 빛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빛을 만들려고 SK는 어떤 밝은 빛 SK 이러면서, 현대는 무슨 뚝심 있는 현대 이러면서 그 빛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를 해도 만들어내요. 세상이 그래야 되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맑고 순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옆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0주년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다못해 봉지 하나, 과자 하나 산 것까지 전부 다 재정을 공개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아름다우게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못하다가 지금은 총 수익과 총 지출 또 큰 단위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전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맑고 투명한 그 빛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뭔가 시대를 향해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 맑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몸부림쳐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성을 보았더니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은 정금이에요. 역시 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맑아요. 투명해요. 깨끗해요. 정금 같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그것은 불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 들어가 있는 그 교회는 여러분 정금같이 불변하고 고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도 변해야 되는 것도 있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과하게 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송가만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만입이 4개 있으면 누가 지었습니까? 작사 작곡가 아세요?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에 수십 곡이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 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1600년대 찰스 웨슬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가사는 찰스 웨슬리가 줬지만 그 곡조는 그 동네에 있는 유행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찰스 웨슬리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했던 예배당은 창문을 하늘에다 했어요. 옆에다가 창문 안 했어요. 왜? 계속 창문을 깨니까. 돌을 던지니까. 여러분, 16세기의 유행가를 거기에 그 가사를, 찬송가를 붙여서 만들었더니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거로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유행가 같은 것들이 여러분 100년, 200년 후에는 정통적 찬송가가 될 겁니다.
이번에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들이 전부 찬송가가 됐잖아요. 도대체 저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장 외쳤던 김두한 작곡가로 서울대학교에 있는 작곡가와 또 그리고 이제 그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찬송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것이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저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변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비본질에서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런 옷은 입고 설교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지금처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19절을 보면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성이 있습니다. 벽에 기초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기초석은요 원래 무식한 돌, 아주 투박한 돌로 하는 거거든요. 밑바탕 까는 거라. 근데 뭘로 되어 있다고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보석의 뜻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 절대적인 게 아니냐면 그 보석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세기경에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분들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잠깐 여러분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벽옥. 벽옥은요 투명 초록색의 보석인데 그것은 맑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남보석은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신 곳이 바로 남보석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의 색깔입니다. 옥수. 옥수는 비둘기 초록이고요. 투명 녹색입니다. 선한 삶을 상징한다 그래요. 녹보석. 이건 에메랄드입니다. 그것은 긍휼을 상징합니다. 홍만홍. 흰색과 적색과 자주색이 있는 아주 굉장히 여러 색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만홍은 어우러짐,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홍보석. 홍보석은 말 그대로 피색깔입니다. 경계와 어미를 상징할 때 이 보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황옥. 황금색입니다. 귀중함과 신실함입니다. 녹옥. 고급스러운 녹색 색깔이고요. 특별히 바다 색깔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의식, 청청한 정신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고요. 담황옥은요. 투명색 황금색입니다. 영광스러움, 비지옥, 녹옥수라고도 하고요. 황동색 투명한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청옥,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고 자정, 이것은 무죄와 의로움, 그리고 광택이 나는 고귀한 것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석을 선물할 때 그냥 선물하는 게 아니고 그 보석에 담겨져 있는 뜻에 따라서 선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보석들은 사실 어디에 쓰는 거냐, 왕관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인장이나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좋은 데 쓰여지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은요 땅속에 묻히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땅속에 묻혀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함부로 던지고 밟을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묻힌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존귀한 분들이지만 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땅속에 묻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생 기초석으로 사세요. 기운 좋았네? 기초석으로 사면 땅속에 묻힌 거예요. 깔린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괜찮아요. 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존재가 싸구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이라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마치 기초석처럼 깔려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2사도를 바라보면서 그 보석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하고 여기하고 9개는 같고 3개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둘의 사이는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2개가 똑같으면 이거 대제사장의 흉배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대제사장 보석하고 요거하고 3개가 달라서 제가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 중요한 건 그 대제사장이 그 12개 보석에다 뭐를 새겼냐면요, 바로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요 사도의 이름을 다 새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이 보석 자체는 주민들,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비전으로 바라봐야 될 인재상을 거기다 새긴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처럼 삽시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하고 약간 성격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베드로하고 비슷했는데 요즘 바울하고 비슷해졌어요. MBTI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구속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던져서 죽기 직전에 기절하고 근데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갔던 바울, 그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목이 참수형으로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은 계속 네가 사도냐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바울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약간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죄가 없으시다잖아요. 그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바울은 비슷할 거예요. 그럼 저도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때 바로 우리의 사표가 되는 그런 바울 선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바울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 구한말의 교회 왔던 언더우드, 스크랜턴, 아펜젤, 에비슨, 훌륭한 그 인재들, 더 나아가 훌륭한 목회자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 세대에도 우리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한국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한국의 부흥의 여군이 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사도처럼 사는 꿈이에요. 헛된 꿈 꾸지 말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하도록 그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 꿈을 꾸세요. 아멘. 그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모두 기초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문인데요, 진주 하나씩 박혀 있어요.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여기 진주가 박혀 있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나오지만 진주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값진 거예요. 값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싸구려로 생각해요. 대충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쉬운 복음이 있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싼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전도지를 땅에 던지면 그게 밟히는 거예요. 야, 저 복음이 저 찌라시 취급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찌라시 취급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찌라시 취급당하는 이 시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구원의 문은 절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존귀한 최고의 값어치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인 교회를 값어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길이 있습니다. 성의 길이 있는데 정금 같은 길입니다. 똑같이 정금이에요. 위에 있는 것처럼 정금 같은 길. 정금 뭐예요? 불변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 길은 뭘까요? 그것은 사고방식, 생활방식,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길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이런 길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사고방식이 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느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행동방식, 사고방식이 길이에요. 그 반복되어져 있는 행동, 반복되고 있는 생각,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잘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먼저 중요한 건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사고하는 방식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데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생활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사고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사고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 첫 자리 우선되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된다는 뜻은 뭐냐,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뭐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자아,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계속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기준으로 계속 보잖아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기독교인들은 그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는 거고 말씀 안 하셨으면 안 하는 거죠. 기준점, 사고방식의 기준점은 길을 만듭니다. 그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그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곧 사고방식이다. 내가 곧 기준이다. 그리고 나처럼 사고해라. 나처럼 생각해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하는 삶이 그게 곧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길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겠느냐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바라고 싶은 것은 주님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 주님 중심으로 한 행동방식이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정금 같은 길을 마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거긴 성전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성전에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성전에 옵니다. 우리 여기 성전 왔죠? 우리 지금 성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성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라틴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곳이 교회이다. 라틴어의 아주 중요한 아주 속담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만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요. 신천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신천 전천역 7번 출구 앞에 길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전 늘 그 생각을, 라틴어의 속담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아멘. 제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거리도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제가 길거리에서 개척하고 이럴 때 되게 불쌍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막 한숨을 쉬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서 개척한 거예요. 벽이 없어. 예배실 중에 최고 큰 예배실, 우주라는 예배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이 바로 주님의 예배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5월 말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신이 나고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꼭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곧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나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그것은 구약, 신약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몇 억짜리 조명 필요 없어요. 조명이 없어도 돼요. 주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비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그 빛 안에서 만국이 다니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 다닌다는 거예요. 만국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국제화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오고요, 자기네 방언으로 찬양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아멘. 지금 몇 년만 참으면 돼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네, 조금만 참으면 다 알아들어요. 오, 이거 알아들어지네. 이런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만국이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땅의 왕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땅의 왕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돌아와요. 여기 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냐? 이 계속 영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피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으러 다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의견만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너무 탁월해서 내가 내 의견보다 훨씬 좋은 거죠. 가끔 우리들은 굉장히 좋은 의견 앞에 내 의견이 내 의견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의견이 낫겠어요? 우리 의견이 낫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의견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내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자기 의견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럽시다. 내 의견이 있지만 내 의견을
이걸 내 의견을 어떤 다툼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의견, 내 영광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처분을 내려주실 겁니다. 저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있으면 있을 수 있죠. 다양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의견을 던지면 주님이 처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성문이 있는데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밤 닫히지 않아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문이 열렸다는 게 뭘까요?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입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왕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옆에서 굉장히 쫄아서 주님 오신다,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부담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다 체예요. 안 돼요. 자유예요. 자유.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근데 자유인데도 뭐가 돼요? 자유가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낮밤 열려져 있는 바로 참된 자유, 구원의 자유, 열려져 있는 이 문.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많은 율법을 덮어씌우려고 했을 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할례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의 가장 큰 정신은 자유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도 갖고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싸움은 존귀와 영광을 내가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려놓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슬픈 얘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 주셨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 지는 거 괜찮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게 됐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아멘. 그럼 제가 많이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더 십자가를 질지어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확 질지어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인사하는 게 뭡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살아보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십자가와 존귀와 영광,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고생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생 고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을 향한 고생길이에요. 따라서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명이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를 선택해라, 굿을 선택해라, 막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성경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꽤 봤어요. 왜냐면 정말 봐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그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무슨 정신으로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실 그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것이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면 사흘이 못되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존귀와 영광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다 그렇게 열려있고 좋은데 천국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못 들어옵니다. 천국에는.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적인 습관들 다 끊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행위와 보이지 않는 행위인데, 보이는 행위는 이렇게 다 보여져요. 그죠? 속된 행위들이 있어요.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속된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그 대변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툭 쳤던 뭐 했던, 왜 둘이 술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다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뭔가 되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훅 가져갑니다. 권세요?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 정말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논설위원이었고 기자 출신이었는데 워낙에 보수 논객으로 하니까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될 때 누구도 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거래 다 이랬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어깨 힘이.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을 봤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됐다고 여겨야 돼요. 최고의 생산성은 겸손함입니다. 최악의 경영의 방법은 교만입니다.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속된 가치관, 성공주의.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인정받아요. 저도요,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가면,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어떤 집사님이 선물을 주셔서 승용차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오랫동안 되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승합차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를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갑자기 거액이 제 통장에 입금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선물을 받아갖고 지금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면요, 제가 이제 주강사가 될 때가 많이 다 가면요, 일단 주강사로 절대 못 알아봐요, 저를. 막 차 저를 치려고 막. 그때 느낍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겠구나. 왜 남자들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뭐 편하고 둘째치고 대우가 다르네. 일단 그레이스는 안 돼요. 이게 그레이스 타고 다니는 무조건 팽당기. 요즘 말로 팽당한다는 팽. 황당해요. 이렇게. 당연히 뭐 발레 파킹 안 해줍니다. 그레이스는. 그냥 저쪽 가서 대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돈 주고 말고 막 쥐락펴락합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저 돈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 속된 가치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냐 버릴 수 있냐 이런 걸 계산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청년들 잘 드세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그걸로 결정하시는 게 정말 천배 만배 좋은 결정인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속된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여러분 다른 교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밝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자아숭배의식입니다. 결국 자아의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숭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건가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가요?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순종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입니다. 세속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혐오스러운 일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중에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난 속대. 여러분 안 속됩니까? 저 속됩니다. 가끔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정도 싸구려네 이 목사. 그런 생각 듭니다. 가증한 일, 동료분의 가증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 부찬 자리에 어려운 상황 되면 과장하게 되고 축소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가요. 맞아요,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그것을 양심이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되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떻게 해야 기록됩니까? 나는 비록 가증스럽고 나는 비록 속되고 나는 거짓 속에 살지만 어린 양이시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생각해봤고 그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들은 다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의 진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셔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흔히 말하죠.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과도 같아요. 신약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죄인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떠나니 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오순절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은 놀라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인 건 아시죠? 네, 여러분 놀러 가시려고 준비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러지 마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삼각산에 산기도 갑니다. 새벽 3시까지 산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삼각사을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88년도에 처음으로 삼각산을 가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 산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구리 소리처럼 개골개골 하는데 전부 기도하는 소리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처럼 시니컬한 사람한테 딱 봤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겠지만 너무 놀라웠던 건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난 이 사람들의 이 높은 의식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계속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장군 대통령이 되시더니 삼각산 주민 민원 생긴다고 삼각산을 막아버렸어요. 장군 대통령이 되실 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장군님도 그 산을 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똑같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죠. 그 전에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보냈어요. 민정실에다 얘기해서 거기 아마 뭐 때문에 밤에 소리를 지르나 싫어합니다. 이거는 딱 가서 봤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고 봤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뭘 위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 통일, 부흥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강건한 국가 되기 위해서, 또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나는 안 믿지만 하늘이 도울 거다.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신유하는 분한테 직접 듣고 그분이 조사하러 다 다니십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강림 길 여러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석가탄신일에 전국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냥 방송 3사가 앞다퉈서 연등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연등 행사는 1000년 동안 있었던 연등 행사가 아니에요. 일본 불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연등은요. 일제의 잔재래요. 역사를 왜곡한 게 일본이 한다고요? 아니요. 한국도 이거 너무 역사 왜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의 불교는 이렇게 안 해요. 행사하고 이렇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다른 종교가운데 가득하고 더군다나 교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밝은 교회가 기초속 되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가서 산에서 기도하자고요. 그럼 저는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10시에 오시라고 광고 겸 설교 겸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교회 되게 하면 될 텐데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